이 강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네, 주님 안에 거하기입니다. 아까 1강은 뭐였죠? 네, 주님 안에 섰으니까 이제 큐티를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하기로 결단했으니까 이제 그분 안에 거하는 겁니다. 점점 점진적으로 진행되게 되는 것이죠. 느껴지십니까? 네. 자, 이 강에 보면은 26페이지에 주님 안에 거하기 하면서 서론을 시작하는 게 있는데, 이 중에서 좀 돌아가셔서 당장 뭐 다음 주부터, 심지어 다다음 주부터 또 재직 세미나를 요즘은 큐티 세미나로 대체하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제가 강의 다녀봐도 재직 세미나를 아예 그냥 큐티 세미나로 대체해서 하시는 경우가 좀 많아가지고, 그렇게 보아서 이제 연초부터 당장 시작하실 분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이번에 2강을 시작하면서 강의는 1강 때도 물론 그렇게 했지만 돌아가셔서 강의를 하실 때 그냥 그대로 읽지 마시고요. 소그룹이면은 워크숍 형태로 시작하게 하시고요. 만약에 이렇게 대규모 강의를 하실 때가 됐다면은 가능하면 스토리텔링을 하십시오. 약간의 음악이나 그 퍼포먼스를 넣어서 스토리텔링으로 하면 훨씬 더 풍부해지고 좀 덜 지루하고, 같은 얘기지만 훨씬 더 신선하게 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2강을 시작할 때는 제가 평소 큐티 강의를 할 때 하는 방식으로 한번 그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음악 준비되면 틀어주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큐티를 만나다의 김광선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모시고 세계 3대 미술관을, 3대 박물관을 좀 방문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세계 3대 박물관이 어딘지 아십니까? 네, 세계 3대 박물관. 네, 바로 이것들입니다. 먼저 러시아의 에르미타주 박물관, 그다음에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 마지막으로 영국에 있는 대영 박물관입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우리에게 좀 다소 생소할 수도 있는 러시아의 에르미타주 박물관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르미타주 박물관은요, 소장품이 무려 230만 점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장품 하나당 1촉씩만 감상한다 할지라도 무려 640시간이나 걸린다고 해요. 자, 여러분 이때 도와주셔야 돼요. 방청객 모드로 돌아가셔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소장품이 무려 230만 점이나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단 1초만 보더라도 무려 640시간이라는 시간이 걸리게 되는 것이죠. 무려 한 달을 꼬박 잠도 자지 않고 봐야 다 볼 수 있는 그 정도의 양인 것입니다. 각 박물관은요, 가장 인기 있는 작품이 사실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에르미타주 박물관의 가장 인기 있는 소장품을 지금부터 감상하러 가시겠습니다. 바로 이 작품입니다. 렘블란트의 탕자의 귀환이라는 작품이죠. 렘블란트가 1669년에 그린 바로 이 작품. 그는 네덜란드의 화가로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더불어서 17세기 유럽 회화의 가장 앞선자로서 서 있는 자들입니다. 가장 유명했던 사람이죠. 렘블란트는 당시의 화가들이 그려했던 것처럼 초기 작품들은 사실을 보다 더 사실같이, 즉 정밀하게 그리는데 그의 그림에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시간이 지나자 그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을 사진처럼 구현해내는 것 대신에 그것 안에 있는 내면의 상태, 심리적인 모습, 바로 그것들을 그려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용했던 것이 바로 빛이었습니다. 렘블란트의 별명이 바로 빛의 마술사가 된 것이 바로 이때부터인 것이죠. 오늘 이 탕자의 귀환 작품도 역시 이런 빛의 투영이 되어 있습니다. 보실까요? 이 부분이 유난히 부각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 사람들이 둘러서 있고 탕자와 그의 아버지가 함께 얼싸앉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번에는 이 부분을 보다 더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탕자의 발입니다. 자, 왼쪽에 있는 발은 거의 닳아 없어지다시피 왼쪽에 있는 신발이 벗겨져 있는 상태이고, 오른쪽에 있는 샌들은 거의 닳아서 그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진정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결국은 이러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 부분을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눈과 탕자의 머리 부분이죠. 먼저 아버지의 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두 눈은
오매불망 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보고 또 보다가 이제는 그 빛을 잃어서 이제는 거의 보이지 않을 지경이 된 것처럼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렸던 아버지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번에는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바로 탕자의 머리와 아버지의 두 손입니다. 먼저 탕자의 머리는 죄수와 같은 모습으로 삭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탕자가 아버지를 떠난 죄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마치 인간이 태어나서 가장 첫 모습, 어린아이 때 그 머리털이 거의 없는 모습처럼 보여줘서 결국 우리 인간이 돌아가야 될 그런 자궁과 같은 곳, 모태와 같은 곳은 바로 아버지의 품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두 손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한 사람의 손이라고는 믿겨지지 않을 만큼 너무나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쪽 손은 거칠고 상당히 투박한 남자의 손인 반면에 반대쪽 손은 상당히 부드러운 어머니의 손과 같이 되어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 또 아버지와 같은 강직한 모습의 하나님의 성품과 더불어서 어머니와 같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인내하시며 기다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이런 손의 모습을 통하여서 묘사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뒤에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도록 할까요? 예, 이들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모습에는 자그마한 미소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탕자의 형만큼은 예외이죠. 그는 다리를 꼰 채 뭔가 못마땅한 듯한 표정으로서 이들의 모습을 지켜봄으로써 나머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같은 그림이라도 이렇게 해석을 들으면서 다양한 각도로 보게 된다면 훨씬 더 그 작품의 풍성함을 느낄 수 있겠죠. 지금까지 큐티를 만나다의 김광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음악은 꺼주셔도 됩니다. 보통 제가 강의를 할 때 이렇게 강의를 시작합니다. 왜냐면 너무 2시간 반 동안 보통 평소에 강의를 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물론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네. 인도자 지침서를 사보시면은 그 안에 제가 시간 2시간 반을 어떻게 세팅을 했는지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우리 목회자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그래서 좀 다양하게 어떻게 하면 강의 안에서 그래도 주어진 환경과 시간 안에서 우리 수강생들, 성도들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까 좀 애쓰는 좀 그런 시도들을 좀 어리숙하지만 그래도 계속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탕자의 귀환에 대한 해석은 헨리 나우엔의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에서 나와 있는 부분들을 활용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린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에르미타지 박물관에 지금 방문하여서 이 탕자의 귀환이라는 작품 안에 앞에 서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들은 어떤 걸 물어볼 것 같으세요? 큐레이터한테 물어본다면 이 그림을 딱 그려놓고 그림 앞에서 무엇을 질문하실 것 같으세요? 네, 여기까지 차오지만 말하기가 참 멋석하죠? 제가 대신 말해드릴게요. 그렇죠. 이거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시겠죠. 네, 살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값으로 매긴다면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이죠. 정작 이 그림을 엄청난 돈을 주고 사간다 할지라도요, 정작 이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을 모른다면, 이 작품을 해석할 수 없다면 그냥 이 그림은 가로 206cm, 세로 262cm짜리의 무지 비싼 물건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빛을 어떻게 사용해서 이 등장인물들의 사실 상상화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사건도 아니고 비유 속에 등장하는 이야기니까요. 그들의 내면 상태를 어떻게 표현해내고 구현해내길 원했는지에 대한 작가의 의도, 또 그것을 통해서 작가의 의도가 작품이라는 매개체를 통하여서 보는 나에게 이미 수백 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딱 링크되었을 때 느껴지는 그 쾌감과 환희,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엄청 비싼 그 작품이 과연 그 사람에게 무슨 의미를 지닐 수 있을까요? 어쩌면 성경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이 진리라는 사실에 대해서 다 동의하시죠? 이것이 정말 소중한 책이라는 데서 다 동의하시죠? 근데 이것을 동의만 할 뿐이지 정작 이것을 바르게 해석하고 또 알아가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아예 그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마치 이 작품을 어떠한 의미인지도 모르고 보는 그저 비싼 물건 앞에 선
사람과 과연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B형 큐티에서 살펴볼 이 내용 관찰, 어쩌면 귀납적 큐티의 첫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B형 큐티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작품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어떠한 감동을 주는지를 찾아내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성경책을 존중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성경책에 떨어져 있는데 애가 막 그 앞을 지나가려고 하면 야, 너 그거 밟으면 안 돼? 이렇게 말한다고 성경을 존중하는 게 아니에요. 라면을 뜨겁게 끓였는데 뭐 밑에 받칠 건 없고, 그런데 전화보도부 성경책이 있는데 성경책 대신에 전화보도부를 밑에 깔았다고 해서 내가 성경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단이 우리 집 초인종 누르면은 절대 안 열어주고 너희들랑 말도 안 할 거야, 너희들은 성경을 무시하잖아 하면서 이단을 배척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의 수호자나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엄밀히 말하면 성경은 여러분들의 보호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착각 속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꼭 해야 될 작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B형 큐티에서 우리가 보도록 할 것입니다. B형 큐티의 별명이 있어요. 읽어볼까요? 관찰형 큐티입니다. 네, 관찰형 큐티입니다. B형 큐티에는 느낀 점과 더불어서 내용 관찰이라는 것이 들어갑니다. 내용 관찰. 자, 이 내용 관찰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이란 성경 본문의 사실, 이 팩트를 찾아내서 정리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본문을 요약하는 것입니다. 본문이 뭐 10절, 12절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한마디로 요약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용 관찰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요지는 이것이다 라고 정리하는 것이죠. 본문을 충분히 이해해야만 나중에 연구와 묵상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냥 느낌만으로 알 수는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해야 될 작업이 있는데, 먼저 본문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서 요약해야 됩니다. 본문의 요지는 이런 것이구나 라고 파악한 다음에 그걸 정리된다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파악하고 그것을 요약해서 정리하는 겁니다. 근데 있는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에요.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이 뭐냐? 축약이 아니라 요약입니다. 축약은 뭐예요? 그대로 줄이는 거예요. 그냥 성경책 다운받아 놓고요, 컴퓨터로 이제 드래그해서 붙여놓은 다음에 지우는 거예요. 단어 몇 개씩. 그래서 줄이는 거예요. 축약이 아니라 요약하는 거예요. 내용을 함축해서 줄이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을 그대로 쓸 필요가 없습니다. 뭐 가라사대 그러하였더니 이런 말 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쓰는 언어로 정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것이 돌아가서 가르칠 때 핵심 사항입니다. 말을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문어체도 많고 옛날 고어체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걸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쓰는 말을 쓰는 거예요. 가령 뭐 엄마, 아빠 어디 갔어? 아빠가 아까 나가심에 그의 동생 또랑 그의 둘째 아들 또한 나가셨더라. 그가 보심에 곧 들어온다고 말씀하셨으니 그가 그렇게 될 것이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그렇게 쓰세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다윗이 형들 도시락 배달을 하러 왔었다. 그런데 누군가가 큰 소리로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를 듣고 다윗은 분노했다. 그리고 다윗은 조약돌 5개를 들고 골리앗 앞에 나가서 맞서 싸웠고 그를 쓰러뜨렸더라.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아마 그 본문 사무엘상에서 보면 이 본문 되게 길 겁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4문장, 3문장으로 줄였지 않습니까? 이렇게요. 왜 가능하죠? 수도 없이 들었거든요. 이 본문 알거든요. 많이 묵상했거든요. 그러니까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자,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어서 본문의 요지는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파악이 되면 그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순서적으로 말하자면 단락 구분을 한 다음에 본문 요약을 해야 됩니다. 자, 내용 관찰은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하세요. 단락 구분 후에 본문 요약을 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렇게 말이죠. 내용 관찰은 먼저 단락 구분을 한 다음에 본문을 요약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지 좀 이따 실제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잘 기억해 놓으십니다. 자, 내용 관찰을 잘 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본문의 구성 요소를 파악하면서 읽어 나가야 돼요. 또는 표시를 하면서 읽어 나가도 괜찮습니다. 제가 표시하는 방법까지도 쓸까 사실은 고민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동그라미 2개, 사람은 동그라미 하나, 뭐 장소는 네모, 그렇게 하는 큐티법도 있죠. 사실은요.
PBS 방법도 있고. 근데 그러면 너무 어려워질까 봐 제가 그렇게는 하진 않았어요. 쓰면서요. 그냥 주어, 목적어, 서술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그래서 뭐 아빠가 라면을 맛있게 드셨다. 그러면 아빠가 주어, 드셨다 서술어, 목적어가 맛있게 뭐 이런 그 중간에 내용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꼼꼼히 체크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자, 한번 앞에 있는 본문을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도통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죠? 한번 지금 손 들고 지금 저거 딱 한 문장을 요약해 주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에베소서 누가 썼어요? 바울 사도가 썼죠?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게 준 거죠? 그게 아니라 에베소 교회에게 준 거죠. 어떤 분은 에베소가 썼다고 말하신 분도 있어서 제가 적잖이 놀랐는데요. 오늘은 그런 분 없어서 다행입니다. 자, 서신서는요 이런 문장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17절부터 19절까지 안 끊기고 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니까 단문으로 말하면 말이 분명해집니다. 근데 말이 길어지잖아요. 막 끊기지 않고 계속 복문으로 붙이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중에는 무슨 말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이렇게 말이 길게 가면은요 본문의 요지가 무엇이다 파악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주어가 뭔지 서술어가 뭔지를 살펴보면서 읽어야 돼요. 자, 오늘의 본문의 주어는 뭡니까? 하나님이 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참 위안을 얻어요. 쟤도 이래야지 강의도 하고 그러죠. 네. 사실은 그럼 동사는 뭐예요? 서술어는 뭐예요? 구하노라, 구한다, 간구한다, 기도한다 이런 말이 쓰죠? 기도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누가? 하나님이 기도해요? 누구한테요? 그러면요? 네, 바울이죠. 그러니까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 구조잖아요, 지금. 그렇죠? 나 바울은 분명히 이 앞에 문장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주어 생략하고 말하잖아요, 말할 때. 그렇죠? 너 어디가? 그러면은 나는 지금 교회로 출근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세요? 교회가 이러지. 그렇죠? 나는이 생략되어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주어가 생략되어 있죠. 나 바울은 기도한다, 간구한다. 이게 큰 의미에서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은 기도하라는 것이 목적일까요? 그게 아니죠. 나는 기도한다. 무엇을? 어떻게 되기를 기도한다? 너희가 알게 되기를 기도한다는 거잖아요.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기도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너희가 에베소 교회 너희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 제발 좀 알았으면 좋겠어. 난 맨날 그걸 기도해. 그러니까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좀 알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아이템, 테마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또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좀 알고, 마지막에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 좀 알아라. 에베소 교회들 너희들이 좀 이것 좀 알았으면 좋겠어. 나 매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 자, 바울은 결국 하고 싶었다는 말이 뭐예요?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이 네 가지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한 거예요. 또 알라고 말한 거죠. 그렇죠? 마치 이거와 같아요. 중2 아들에게 엄마가 편지를 쓴 거예요. 얘야, 이 엄마는 너가 요즘 들어서 얼마나 짜증을 많이 내고 있고 입혀주고 먹여주는 것이 감사한 줄도 모르고 있으며 독서실 가서 공부한다고 말하고 사실은 스마트폰 게임만 하고 이것을 엄마가 이미 알고 있어서 조만간에 터지기 일보 직전임을 너가 알기를 매일 기도한단다. 그럼 이걸 듣고 그래 우리 엄마 매일 기도하시는 분이셔 이러고 있으면 바보죠. 결국 하고 싶었던 말은 뭐예요? 그 네 가지죠. 너 게임하지 말아라. 엄마 다 알고 있다. 너 좀 짜증 많이 내는 거 알지? 감사한 줄 알아 녀석아. 그리고 엄마 지금 이제 더 이상 참을성 바닥났으니까 너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좋을걸? 요 네 가지를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걸 좀 알아라 네가. 알아먹어라. 즉 고쳐라 이 말이죠.
마찬가지로 이런 거예요. 성경도 똑같습니다. 뭐 성경은 신비한 문법을 쓰여진 게 아니라 우리가 읽고 에베소 교인들이 읽고 이해하도록 쓰여진 성경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런 문장의 구성 요소들을 파악하면서 읽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죠? 동의하지 않으시는군요. 죄송합니다. 네. 제 말 맞습니까? 네. 이거 힘들어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교회 가서 이 말하면 분명히 이 중에서 몇 명은 또 나이가 좀 있으시거나 하신 분들은 막 이렇게 하면서 하실 수 있어요. 뭐 이게 어려워. 그러면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냥 우리 은혜 받고 가시죠. 이렇게 해야 돼요? 어려워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는 게 정상인 거죠. 근데 조금만 어려우면은 단어만 보고 느낌 받아가지고 그거에서 은혜라는 말도 정확히 그렇게 쓰면 안 되죠.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값없이 쓰시면 안 됩니다. 그냥 감정적 위로와 격려를 얻는 수단으로 빠르게 들어가려고 하는 이런 노력, 언제까지 지속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귀납적 큐티는요, 내가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은혜는요, 그분의 뜻을 알게 되는 순간 따라오는 겁니다. 그분의 손끝을 보지 말라고요. 그분의 눈을 보시라고요. 오늘 뭐 들고 오나 보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발 좀 그분의 눈을 먼저 보라고요. 오늘은 나한테 뭐 줄까? 내 지난번에 3일이나 기도했는데 저거 줄까 안 줄까? 그 손끝을 보지 말고 그분이 빨간색을 좋아하는지 파란색을 좋아하는지, 그분이 뭘 더 좋아하는지, 그분의 첫사랑은 누구였는지 그것을 묵상해 보시라고요. 그분 자체를요. 그분 알게 될 거예요. 그분의 첫사랑이 바로 다름 아니라 나였다는 사실을 말이죠. 바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문장의 구성 요소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 관찰을 잘하려면 꼼꼼하게 하셔야 됩니다. 꼼꼼하게 하셔야 돼요. 누가 그랬어요. 목사님 다른 단어 씁시다. 이게 뭐 이렇게 유치하게 꼼꼼히 뭡니까? 근데 꼼꼼히 가장 잘 박히는 단어예요. 꼼꼼하게. 어떻게 해요? 꼼꼼하게 읽으셔야 돼요. 왜 저만 이러고 있죠? 다시 한번 시작. 어떻게 하더라고요? 꼼꼼하게. 하긴 전에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질문했었는데 전 선생님 그 신령과 반 선생님께 여쭤봤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게 뭘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그때 그 선생님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광선아 있잖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야. 이렇게 말해가지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영과 진리더라고요. Truth and Spirit. 그렇죠? 네. 그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려고 적지 않은 시간을 이제 예배했죠. 후회는 없습니다. 많은 유익이 얻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렇게 갈 수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아시겠죠? 그 문장을 정확히 잘 읽으셔야 돼요. 꼼꼼하게 읽어야 되는데요. 자, 제가 여러분께 질문할게요. 자, 손 안 드시면 안 됩니다. 안 드시면 제가 나와서 몇 가지 어려운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몇 가지 암송 테스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자, O 아니면 X에 무조건 손 드십시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직접 손수 세례를 베푸셨다. 맞으면 O. 높이 드십시오. 함정에 숨어 있습니다. O. 네. 안 드시면 나오십니다. 저희가 잘 기억하고 있어요. 눈을 읽고 있어요. 자, 내리시고 X. 그 뒤에서 네 번째, 세 번째 드시는 분이시죠? 손 안 드시는 분이. 드셨군요. 죄송합니다. 앞에 분 그 머리에 가렸어요. 예, 죄송합니다. 큰할 말 아니었어요. 앞에 분 상처받지 마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예.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안 베풀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은요? 그 뭐 텔레파시 하셨어요? 물 들어 올려줘. 뿌려. 아니죠. 침례였으니까. 자, 차렷 뒤로. 자, 일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요? 직접 세례를 주신 거 아니세요? 지금 방금 네 나왔어요. 예수님 정말 이랬다고요? 텔레파시로. 자, 다음 본문을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베푸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베풀었다라고 나와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희귀한 성경 아니잖아요. 뭐 다니엘 후반부 에스겔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요소춤 처음 듣고 계신 분들 계시죠? 너무 놀라지 마세요. 제가 상처받아요. 예. 옆에 같이 오신 목사님들 상처받으세요. 놀라지 마시고. 예. 자, 한번 우리가 얼마나 꼼꼼히 읽지 않았는지 알 수 있죠. 하나 더 가봅시다.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뭐로 만드셨죠? 흙을 빚어 생기를 부어 그가 비로소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그가 비로소 생령 네페시가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나머지는 뭐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만드셨죠. 자, 근데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흙으로 만들었다.
빠딱 흙으로 만들었다. 오, 손 들어보세요. 말씀이 아니라 무에서 유창조를 부인하시는 거네요 지금. 그렇죠? 예, 내리시고 아니다. 아니다. 말씀으로 만드셨다. 손 들어보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여러분 오늘 큰 거 배워가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게요, 에스겔서 어디 붙어 있거나 요한계시록에 붙어 있으면 이 말 안 해요. 디도서, 뭐 하박국, 요엘, 스가냐인지 스바냐인지 맨날 헷갈리는 거기에 있으면 제가 이 말 안 해요. 근데 지금 어디 있다고요? 창세기 몇 장? 2장.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해마다 신년을 맞이하면서 세우는 신년 계획이 있죠. 뭡니까? 금연이죠 주로. 그 믿는 사람들이 주로 세우는 신년 계획이 뭐예요? 성경 읽도. 그러면서 창세기는 여러분들이 거의 신앙생활 연차만큼 읽으셨잖아요. 신앙생활 20년 차들 다 창세기 20번 읽으셨잖아요. 그렇죠? 출애굽기 20장 못 넘어가서 그렇지. 보통 거기까지 다 읽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년 초부터 어떻게 성경을 읽었는지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물론 이거 뭐 구속사적으로 정말 중요한 말씀이거나 암송 구절로 외우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눈치채셨죠? 우리가 얼만큼 성경을 읽을 때 꼼꼼하게 읽지 않냐는 것입니다. 말로는 생명의 말씀인 것처럼 이단들 대적하고 생명의 자기가 그래서 이 말씀의 수호자인 척 자부심도 느끼시겠지만 여러분 정작 그 우리가 이 말씀을 얼마나 생명의 말씀처럼 꼼꼼하게 읽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불교나 타종교는요 경전이 한 권이 아니라 여러 권이에요. 되게 많은 경전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경전이라고 이름하는 건 사실 딱 한 권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얼마나 핸디하고 가볍냐면 들고 다녀요. 근데 이거 좀 꼼꼼하게 읽으랬다고 목사님이 이런 어려운 걸 우리한테 시킨다고 그 세미나 왜 가서 우리한테 이런 환난과 핍박을 주냐고. 이거는 정말 가슴 아픈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보다 더 꼼꼼하게 읽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단락을 나누어서 본문을 요약하는 것입니다. 단락을 나누어야 돼요. 이 단락을 왜 나누어야 되냐? 본문을 통으로 읽으면은요 제대로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본문을 잘라서 읽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르는데 예를 들어서 1절부터 9절까지가 오늘 본문이에요. 자, 그러면 한 3등분 해볼까? 그럼 3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4절부터 뭐 6절까지, 7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읽을까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나누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언제 나눠야 돼요? 내용의 흐름이 바뀔 때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부터 9절이지만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3절, 두 번째 단락은 4절, 세 번째 단락은 5절부터 9절까지가 될 수 있습니다. 가끔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거 몇 단락으로 나눠야 되냐고. 저는 보통이요, 뭐 규칙은 아닌데 3개에서 4개로만 나눠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3개나 4개로만 나눠라. 왜냐하면은 본문이 10절인데 그걸 8개로 나눠보세요. 그거 왜 나눕니까 그걸? 그렇죠? 그러니까 긴 본문일 경우에는 한 4개 정도로, 좀 짧은 본문이면 3개, 뭐 짧아도 4개로 나눌 때가 사실 있습니다. 있기는요. 특히 잠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럴 때 사실 있어요. 그래서 3개에서 4개 이내로 나누도록 하십시오. 본문의 흐름이 바뀔 때마다 말이지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 그 실습을 하게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 다룰 수는 없어요. 제가 설명해 드려야 될 게 많아서 요 실습 본문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한번 시간이 없어서 한번 읽어는 같이 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원래 실습을 하셔야 되는데 실습은 못하고 본문의 흐름만 같이 보겠습니다. 저랑 여러분들이 교독으로 읽도록 하시죠.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서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스락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자, 이 본문 12절 정도 되는 본문이죠. 이 본문을 나눠보는 거예요. 물론 3개나 4개로 나눌 수 있는데 한번 저는 3개로 나눠봤습니다. 몇 개로 나눌지 고민되실까 봐 그냥 여기다 아예 프레임을 3개짜리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요. 절로 쓸까 하다가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절은 쓰지 않았습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나눌까요? 전 이렇게 나눠봤어요. 잠들기 전, 요셉이 잠자서 이제 꿈을 꾸지 않습니까? 또 꿈에서 깨고 뭐 11조를 서약하고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들기 전, 또 잠들고 난 다음에 꿈의 내용, 그리고 잠에서 깨고 난 다음에 행동, 이렇게 나눠본 거예요. 자, 이걸 나누는데 어떻게 본문을 나눴죠? 단락을 나눴죠? 그렇죠? 자, 단락을 나눈 다음에 어떻게 정리하냐면은 2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2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2가지를 다 하셔도 되고 2가지 중에 하나만 하셔도 돼요. 소제목형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서술형으로 해도 됩니다. 소제목형은 뭐냐면은 제목, 명사형으로 끝나는 거예요. 뭐뭐 이렇게 끝나는 거. 베델로 가는 길에 돌을 베고 자는 야곱 이렇게 끝내는 거예요. 서술형은 뭐냐? 말 그대로 풀어 쓰는 거예요. 야곱은 브에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다가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다. 이렇게요. 그가 가더니 뭐뭐 했더라 이렇게 안 썼죠? 제가 오늘 쓰는 언어를 썼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기 언어로 정리하는 겁니다. 소제목형으로 해도 되고 서술형으로 해도 됩니다. 소제목형이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걸 쓰면서 소제목형 아예 빼버리냐 마느냐 때문에 또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도 선택할 수 있게 해주자, 각 교회에서 선택할 수 있게 해주자 해가지고 해서 일단 2가지를 다 소개하는 걸로 했습니다. 저희도 한때는 소제목형 한 적도 있었고요, 서술형으로 한 적도 있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제자반은 2가지 다 시킵니다. 어차피 하는 김에 1년 동안 제자훈련 하는 김에 열심히 하라고 2가지를 다 지금도 몇 주 안 남았는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10절에서 11절 2절로 첫 번째 단락을 나눈 겁니다. 잠들기 전. 자, 12절부터 15절을 소제목형은 꿈에 하나님의 보호를 약속받은 야곱. 확 줄였죠? 그 내용을요. 내가 널 보호할 거고 뭐 지켜줄 거고. 자, 서술형. 야곱은 꿈에서 사닥다리와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으며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받았다. 뭐 오르락하고 내리락하고 했는데 뭐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요. 한 문장으로 줄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서술형을 쓸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2문장으로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곱은 꿈에서 사닥다리와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다. 그리고 이렇게 쓰지 않는 거예요. 그냥 가능하면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게 하세요. 더 압축해서. 처음 할 때는 다 담아내고 싶어서 막 길게 씁니다. 근데 가급적 짧게 쓸수록 칭찬해 주십시오. 그럼 짧게 씁니다. 자, 3번째 덩어리는요. 이제 깨고 난 다음이죠. 소제목형은 일어나 돌베개를 세워 서원하는 야곱. 서술형은요. 꿈에서 깬 야곱은 저 혼자 읽으니까 힘드네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꿈에서 깬 야곱은 두려워하며 베개 삼았던 돌을 세워 하나님께 서원했다. 이렇게 해서 단락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자, 내용 관찰은 뭐다? 단락 구분과 본문 요약이라는 거예요. 지금 단락 구분했네요. 그렇죠? 서술형으로 하시던 소제목형으로 하시던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근데 저는 주로 서술형으로 하도록 합니다. 이게 좀 더 쉬워서요. 자, 우리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소제목형은요, 제가 라임도 맞췄어요. 그 끝을 맞췄어요. 가군을 맞췄어요. 보세요. 끝을 보시면은 먼저 야곱, 2번째도 약속받은 야곱, 3번째도 무슨 야곱, 그 랩 쓰듯이 가군을 맞췄어요. 좀 수사학적으로 좀 이렇게 미려하라고 좀 이렇게 수려한 그런 모습을 보이라고 했어요. 근데 꼭 맞추셔도 되고 안 맞추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자, 이제 내용 관찰은 뭐다? 단락 구분과 본문 요약이다. 저를 따라 하셔야 돼요. 다시 내용 관찰은 뭐다? 단락 구분과 본문 요약이다.
왜냐면 생각날 것 같지만 생각 절대 안 납니다. 돌아가시면. 제가 몰라서 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따라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조금이라도 더 기억이 납니다. 자, 이 내용 관찰은 뭐다? 지금 못 끝났어요. 단락구분 끝났죠? 그럼 뭐 남은 거예요? 목사님 여기까지 오기도 힘들었는데 본문 요약이라니요. 놀라지 마세요. 그렇게 어려우면 안 하죠, 제가요. 본문 요약은 뭐냐면요, 서술형 있죠? 서술형을 그냥 갖다 붙이세요. 지금 몇 달라고 나눴죠? 3달락. 그러니까 서술형 몇 문장 나왔어요? 3문장. 이것을 그냥 갖다 붙이세요. 근데 문장과 문장을 그냥 붙이면 어색하죠? 그 사이에 보다 좀 기름칠을 해야죠.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도록. 그게 뭐냐? 접속사. 접속사가 뭐예요? 그리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결국 이해, 이런 것들이 접속사죠. 자, 제가 어떻게 갖다 붙였나 보세요.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을 향해 가던 야곱은 베델에서 돌을 베고 잠이 들었다. 그리고 야곱은 꿈에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와 천사들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눠줬네요. 죄송합니다. 야곱에게 자손과 땅 그리고 보호와 귀양을 약속하셨다. 이에 꿈에서 깬 야곱은 두려워하며 베개 삼았던 돌을 세워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서원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중간에 요거를 제가 좀 잘랐어요. 너무 이제 길고 해서 보충을 했어요. 그냥 갖다 붙여도 되고요. 조금 보완하고 싶으면 살짝 문장이 하나씩 들어가서도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저는 가능하면은요, 이게 지금 편집자가 조금 이렇게 내용을 바꿔놓은 건데, 저는 가능하면 그냥 갖다 붙이라고 말해요. 그냥 더 어렵게 하지 말고 그냥 3문장이면 3개, 4문장이면 4문장 갖다 붙이는데, 그러나 접속사를 넣어라 그 안에. 또 어떤 때는 접속사가 필요 없을 때도 사실 있어요. 그럼 넣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서 내용 관찰을 본문 요약을 하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내용 관찰이 끝나는 거예요. 본문을 살펴보는 것이죠. 자, 이렇게 내용 관찰을 끝내고 난 다음에 B형 큐티는 내용 관찰 플러스 느낀 점이죠. 자, 느낀 점은 어떻게 하냐? 말씀으로 누굴 비추라고 그랬어요? 나를 비추고 또 솔직하게 적습니다. 거기다가요. 큐티를 솔직하게 적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과 난 단둘이 하는 건데 뭐 솔직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B형 큐티의 느낀 점은 아까 A형 큐티의 느낀 점은 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왜 다를까요? 아까는 본문을 꼼꼼히 살피지 않은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몇 가지 단어, 느낌, 이 본문에 대한 나의 선입견과 사전 지식에 의해서 감정의 반응을 적습니다. 보통. 그렇죠? 근데 이제는 내가 본문을 꼼꼼히 읽다 보니까 난 전에는 이렇게 해석했는데 지금 보니까 꼭 그렇지 않은데? 그게 아니었구나 하면서 생각이 바뀌게 되는 거죠. 더 깊이 있는 교훈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느낀 점도 더 깊이 들어간 만큼 더 깊이 있는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느낀 점은 뭐였다고 그랬어요? 느끼는 것이다가 아니라 느낀 점은 회개다. 그러니까 전에는 내 느낌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감정적 그걸 받았는지,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어떤 단어가 나한테 땡겼는지, 뭐가 나한테 좋았는지 이런 것만 집중하다가 이제는 뭐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할 때 기뻐하시는지. 근데 나는 그대로 어떤 부분을 못 살았는지를 보게 되니까 느낀 점에서 이전과는 다른 컨셉에, 이전과는 다른 컨텐츠의 회개가 나오는 거죠. 이게 B형 큐티의 느낀 점입니다. 그래서 B형 큐티는 엄밀히 말하면은 내용 관찰에다가 느낀 점을 갖다 붙인 게 아니에요. B형 큐티의 느낀 점은 분명히 A형 큐티의 느낀 점과는 달라집니다. 바로 귀납적 큐티의 시작 지점이 바로 여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보다 훨씬 더 객관적인 회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 주관적인 회개 이런 것만 이루어지다가 훨씬 더 객관적인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어떤 분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그 성경을 무자르듯이 그렇게 단락구분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을 가지고 함부로 그렇게 자기 앉아가지고 볼펜 갖다 쫙쫙 써서 그면서 그렇게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지 뭐 나누고 자시고 해차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다 아멘하시고 다 은혜 받죠. 여러분 근데 죄송하지만요, 전 이걸 되묻고 싶어요. 성경에 처음에 장절이 있었냐는 거죠. 이사야의 장절이 있었습니까? 아니 신약으로 넘어갈까요? 마태복음에 장절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파피루스에 쭉 썼죠. 근데 성경에 장과 절이 들어간 건 언제죠? 제 기억엔 16세기일 겁니다.
16세기에 장과 절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안에. 그 말은 근데 그 사람이 장절을 어떻게 나눴어요? 6단어 이후부터 무조건 절을 바꾼다. 총 23절부터는 무조건 장을 바꾼다.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장과 절을 어떻게 나눈 거예요, 그러면은? 네, 내용의 흐름에 따라 나눈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미 단락 부분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14세기에 큐티했던 분들보다 21세기에 큐티하는 여러분들이 훨씬 더 유리한 고지에서 큐티하시는 겁니다, 지금. 근데 단락 구분 좀 하라고, 익숙하지 않은 거 하라고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되게 어려운 걸 시키는 것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기본적인 단서가 우리 너무 많이 제공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는 거죠. 뿐만입니까? 요즘은 성경 좋아져가지고요. 여기 보면은 장이 아니더라도 꼭 시작할 때 다 써 있어요. 소제목이.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훨씬 더 유리한 고지에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해야 돼요. 어려운 게 아니라 낯선 거죠. 그렇죠? 어렵고 못할 게 아니라 신학생들만 하고 뭐 구역장 이상만 하고 속장 이상만 해야 될 게 아니라 사실은 어색한 거죠. 낯선 거죠. 근데 해야 될 거죠. 날쌤이 보면은요, 이 단락 구분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이 단락 구분 여기는 안 돼 있던데요. 여기도 디온 큐티 4가지 요소로 되어 있는데, 네, 날쌤은요, 이 큐티 세미나를 다 들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 이거 우리만 보는 게 아니라 외부 교회에서도 봅니다. 네, 외부 교회가 다 큐티 세미나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1번, 2번이 내용 관찰이에요. 날쌤에서. 날마다, 죄송합니다. 제가 또 저희 용어 썼네요. 날마다 솟는 샘물을 줄여서 이하 날쌤이라고 말하겠습니다. 날쌤에서 1번과 2번이 내용 관찰이에요. 그래서 날쌤의 1번과 2번의 답을 달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내용 관찰을 한 것과 비슷한 효과를 얻게끔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이 지문의 답을 달다 보면은 아, 본문의 요지는 이런 것이구나 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게끔 질문을 만든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이제요? 그러나 우리가 큐티 세미나를 들어야만 반드시 재훈련에 들어올 수 있게 사랑의 교회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훈련에 들어온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이 보여드린 이 박스처럼 이렇게 단락 구분 후에 본문 요약을 하게 합니다. 제가 실제로 3년 동안 그 월요 영성 큐티, 지금 월요 큐티 학교로 바뀌었는데요. 제가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3년 동안 강의를 했었어요. 근데 저희 오신 그 맨날 오는 그 자매들 중에 그 임신한 자매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자매가요, 이 내용 관찰을, 그러니까 자기 말로 성경을 요약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언어로. 세상에 어디도 없잖아요.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거 아시죠? 정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언어로 맨날 이렇게 내용 관찰을 한 거예요, 자기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모은 거죠. 근데 이거 쓰지 않고 타입을 쳤어요, 이 자매가. 모았더니 뭐가 됐게요? 네, 자기가 앞으로 태어날 아기한테 줄 엄마가 쓴 어린이 성경이 된 거예요. 앞에 표지만 기가 막히게 딱 만들어서 이렇게 초음파 입체 사진 있잖아요. 좀 흑백 말고 이렇게 약간 색깔 들어가서 나오는 3D 그 초음파 사진 딱 앞에 붙여서 아이한테 주는 엄마가 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어린이 성경을 아이한테 주게 된 거죠. 그러니까요, 제자훈련도 받지 않은 이 젊은 자매도 자기가 마음만 가지면은요, 마음만 먹으면 하루 30분만 투자하면은요,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자매의 삶이 변하겠습니까? 변하지 않겠습니까? 이 자매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게 될까요? 우리가 이 내용 관찰의 중요성을 잘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돌아가셔서 3주로 하실 분도 있지만 5주 동안 이 세미나 하실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여기서 잠깐 끊고 성도들이 어색해할 수 있으니까 조금 실습 본문을 좀 많이 내주세요, 여기서요. 그러나 3주로 하시는 데는요, 이거 실습을 할 시간이 아마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만 살펴보고 바로 넘어가시고, 이 맛배기는 여기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셔서 하도 되니까 여기서는 하지 않고 바로 이제 시험 큐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게 나시죠? 예, 그 저자 직강으로 통해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듣는 게 더 나시잖아요, 그렇죠? 읽을 수 있는 것보다. 자, 시험 큐티 볼까요? 자, 시험 큐티입니다. 시험 큐티의 별명이 있어요. 뭐예요? 실천형 큐티라는 것입니다. 실천형 큐티. 자, 시험 큐티는 기존의 내용 관찰 느낀 점에 한 가지를 더했습니다. 뭐죠? 결단과 적용입니다. 결단과 적용. 자, 내용 관찰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습하겠습니다. 뭐다? 단락 구분과 본문 요약이다. 자, 단락 구분은 보통 몇 개로 해야 된다? 3개에서 4개로 하십시오. 아셨죠? 네. 그리고 또는 2개도 가능합니다. 네. 너무 짧은 본문은 2개도 가능해요. 그러나 4개 이하로 하십시오. 가능하면.
그래서 각 단락을 나누고 내용의 흐름이 바뀔 때 나누고 한 문장으로 쓴다. 그 본문 요약은 그걸 갖다 붙이는데 사이사이에 적절한 접속사를 쓴다. 이게 내용 관찰이에요. 내용 관찰을 통해서 뭘 하고 싶은 거예요? 본문의 내용은 이러이러한 내용이다. 본문의 요지는 이런 거다. 이걸 알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본문의 줄거리를 전달하는 것이고요. 느낀 점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 느낀 점은 회개이다. 느낀 점은 회개이다. 찬양과 감사 중요하죠. 근데 제가 왜 찬양과 감사보다 왜 잠깐만 그렇게 무식하게 분명 아까 강의는 3개라고 말해놓고는 왜 잠깐만 회개라고 하신 줄 아세요? 큐티의 목적이 변화가 맞다면은요, 변화를 하려면은 회개를 하셔야 돼요. 성도들을 제가 실제로 임상을 해봤더니요, 저는 임상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도 제가 6년 동안 사랑의 교회에서 제자 훈련하고 많은 그 훈련생들을 직접 그 첨삭 지도하면서요, 이제 디온 큐티를 보기도 했고 또 날쌤을 이제 한 달에 3개씩 쓰면서 또 성도들의 날쌤을 어떻게 하는지도 좀 옆에서 견눈질을 하기도 하고 또 큐티 세미나 강의도 했거든요. 처음에는 감사, 찬양, 회개를 다 열어놨더니요, 사람들이 어디로 가게요? 감사와 찬양으로 갑니다. 왜요? 회개 불편하거든요. 본문을 읽었는데 잠깐만 찔르는 거예요, 저를. 누구요? 야, 시어머니한테 가서 미안하다고 말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야. 이렇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내버리는 거예요. 안 되겠다. 이래서 변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 찬양 빼버리고 느낀 점은 느끼는 것이 아니라 회개입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피하고 싶어도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둘 중에 하나인 거지. 그러니까 막다른 골목을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씩 변화시키는 것이 큐티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회개를 강조하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느낀 점은 회개이다. 자, 이제 결단과 적용입니다. 디온 큐티에 4가지 요소가 있어요. 내용 관찰, 따라합시다. 내용 관찰, 연구와 묵상, 느낀 점, 결단과 적용. 날쌘에 보면 제목에 써 있긴 한데요. 내용 관찰과 연구와 묵상은 객관화 작업이라고 보통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거예요. 자기의 주관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주어에 나가 나오면 안 돼요. 나는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등장인물이 나와야지. 하나님께서는, 사울은, 다윗은, 베드로는, 무리들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해야 된다고요. 내 감정적 주관이 들어가면 안 돼요. 본문을 있는 그대로 봐야 돼요. 내가 아무리 상황이 너무 경제적으로 급박하다 할지라도 본문을 읽으면서 돈 주시는 하나님으로 만들면 안 된다고요. 거기다가 돈도 주시죠, 하나님이. 그러나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말해야지 내가 너무 급하다고 모든 걸 깔때기로 보면 안 된다고요. 아시겠죠? 뒤에 느낀 점과 결단 적용은요, 주관화 작업입니다. 여기서는 주어가 나로 나와야 돼요. 나. 1강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남편이 나오면요, 남편을 잡고요, 우리 아들은 아들을 잡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하면은요, 우리 교회는 나쁜 교회로 만들어 버립니다. 뭔가 부족한 교회.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을 힘들게 하는 성도로 돌변하는 거죠. 큐티를 통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주관화 작업에서는 항상 주어가 나로 나와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결단과 적용이란 무엇이냐? 결단과 적용은 성경의 교훈을 나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내 삶에서 실제로 해보는 거예요. 이 4가지 원리로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할 텐데, 때로는 이 4가지 원리가 칼같이 끊어지지 않지만 오늘은 배우는 시간이다 보니까 제가 그냥 어설프지만 굳이 나눠보겠습니다. 이 4P, 4가지 P인데요. 첫 번째 P는 퍼스널입니다. 이 퍼스널이 뭐죠? 개인적이라는 거예요. 큐티는 개인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닌 나라고 나와야 됩니다. 주관화 작업이기 때문이에요. 타인이나 공동체 다른 사람 드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가, 내 남편이 이렇게 하지 말고 나는 이라고 시작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은요, 여러분들 쉬는 시간에 제가 읽으라는 사무엘상 15장 읽어보셨죠? 자, 그 본문을 읽고 느낀 점도 읽어보셨죠? 예, 느낀 점을 적었어요. 그래서 자,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순종하지 완전히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렇죠? 자, 결단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나는 하고 시작해야 돼요. 나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실제적이에요. 실제적. practical. 실제적으로 가야 됩니다. 자, 구체적으로 내가 이 결단과 적용을 할 대상, 장소 무엇인지를 찾아내셔야 돼요. 대상 잘 찾아내셔야 돼요. 또는 할 일들을 찾아내셔야 돼요. 어디를 향할 것인지, 이 말씀이 어디를 향할 것인지. 대상과 내용이 막연하면은요, 방향성을 상실합니다.
지구 지글러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관역은 맞출 수 없으며 이미 존재하지 않는 목표는 볼 수 없다. 그렇죠? 보이지 않는 관역을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본문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었지 않습니까? 누굴 사랑해라 라고 말했으면은 느낀 점에서 내가 사랑하지 않았던 사람이란 걸 회개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냐? 결단과 적용에서는 내가 사랑할 사람이 누군지 찾아내셔야 돼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느낀 점에서 찾아내셔야 됩니다. 저는 느낀 점에서 제가 그 말을 안 드렸네요. 느낀 점에서 꼭 에피소드가 들어가게 하십시오. 에피소드. 무슨 말이냐? 최근에 있었던 에피소드.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그러면 느낀 점에서 내가 최근에 사랑하지 않았던 에피소드를 생각해내야 돼요. 그게 내 남편인지 내 자녀인지 내 이웃인지 층간소음 때문에 있었던 내 윗집인지를 찾아내셔야 돼요. 거기서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다. 느낀 점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과 적용에서는 구체적으로 방법을 찾는 거죠. 대상자가 정확해야 됩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느낀 점에서 바로 그 사람을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결단과 적용에 그 사람을 불러들여야 됩니다. 다시 느낀 점에서는 바로 그 사람을 찾아내야 되고 결단과 적용에서는 그 사람을 불러내야 됩니다. 이 결단과 적용 안에서. 자, 그래서 저는 뭐라고 썼냐면 지난주에 업무로 인해 나와 충돌이 있었던 최 과장.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를 불편하게 만들었었던 그 사람이죠.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전도에 대한 본문을 해볼까요? 그러면 이 전도에 대한 본문을 딱 읽으면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딱 읽으면서 나한테 전도회 너 걔 전도회지, 너 그 402호 교회 안 다니는 거 알고 있지? 그 불편한 사람이 402호인 거예요. 그 사람을 느낀 점을 내가 지금까지 같은 라인에 살면서 인사도 그렇게 많이 나누고 물건 생기면 좀 나눠 쓰기도 했는데 한 번도 교회 가자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 날 불편하게 만든 사람이죠. 나한테 못되게서가 아니라 그 말씀에 적용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제 말은요. 바로 그 사람을 불러내야 돼요. 실제적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이때 주의할 점은 뭐냐면은 자세의 결단을 하면 안 됩니다. 자세 또는 태도의 결단을 쓰지 마십시오. 자세 또는 태도의 결단을 쓰지 말고 그럼 뭘 쓰냐? 충격적이죠. 자세의 결단을 하지 말라니까. 행위 또는 행동, 행위나 행동의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세나 태도를 결단하지 마시고 행동이나 행위를 결단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나는 더욱더 이웃을 사랑하도록 힘쓰겠다. 태도죠. 자세죠. 나는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겠다. 태도죠. 교회를 더 위하겠다. 아끼겠다. 태도, 행위, 태도 자세죠. 이런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안 변합니다. 근데 행동은요. 내가 그 사람에서 사과하겠다. 내가 그 사람한테 가서 그 물건을 선물하겠다. 내가 그 사람에게 가서 이 이야기를 하겠다. 복음을 전하겠다. 전도 초청장을 주고 오겠다. 행위로 결단하셔야지 삶이 변하는 거지 자세와 행동만 결단하니까 맨날 그 자리인 겁니다. 맹뱅 돌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큐티가 재미없는 거예요. 죄책감만 쌓이니까. 맨날 큐티하라고 해서 회개를 했는데 변하진 않아.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또 죄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 같은 게 큐티해도 될까요? 맨날 계속 돌고 도는 거죠. 그러니까 안 하죠. 나중에. 죄책감 때문에 힘들고 삶을 안 변하니까 아예 안 하는 게 최선인 거예요. 행위로 결단해 보십시오. 삶은 안 나가는 것 같지만요. 조금씩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난주 업무로 인해 저는 오타가 있네요. 업무로 인해 나와 충돌이 있었던 최 과장에게 실제적으로 적용을 했죠. 실천 가능한 것이에요. 세 번째는 파서블인데 이게 바로 실천 가능한 것입니다. 파서블. 자, 큐티가 끝나고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돼요. 내가 감당하지 못할 거는 결단하시면 안 됩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초대교회 때 말이에요. 사도들의 발 앞에 자신들의 모든 소유를 다 갖다 발 앞에 놔뒀다. 이 본문 읽고 흥분해가지고 나는 전 재산을 오늘부로 다 처분을 해서 교회 헌금하겠다. 될까요? 안 될까요? 재정부에서는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건 남편의 동의 없이 함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돼요. 어마무지한 것을 결단하시면 안 돼요.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자그마한 것들을 오늘 아침에 큐티 하시는 분은 오늘 해지면서까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해가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다니엘이 외국의 망명 생활하지 않습니까? 포로 생활을 하죠. 포로 생활을 할 때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막 기도한 것을 보면서 나도 앞으로 나만을 위해서 기도했다. 앞으로 민족을 위해서 내가 하루에 1시간 동안 기도하겠다. 영원히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자, 이 사람은 23시간이 됐어요 이제, 그렇죠? 그 다음날 한나 본문을 읽은 거예요. 나도 한나와 같이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엄마가 돼야 되겠다.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앞으로 나는 자녀를 위해서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겠다. 이제 이 사람은 이제 22시간이 됐어요. 이제 교회 사랑하는 본문을 또 본 거예요. 교회에서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겠다. 21시간. 나중에 이분은요, 잠잘 시간이 아예 없어집니다.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 거창한 걸 잠깐만 하려고 그래요. 자그마한 것들을 시작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초신자 같은 경우에는요, 전도하겠다. 아직 본인도 또박또박 설명을 못 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사실은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성경에 보면은 초신자들이 다 전도했잖아요, 그렇죠? 초신자들이 다 전도해 왔지. 근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초신자들을 너무 이렇게 양육하고 널터링하는 게 너무 강해지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그 초신자들이 우리 더 열심히 전도하고 더 적극적으로 말씀 읽고 시킨 대로 다 합니다. 사실은 숙제를 내줘봐도 연차가 짧을수록 더 잘해와요.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간에 아직 이 본문을 제대로, 그 성경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초신자는 나는 오늘 전도하겠다. 힘들죠? 그럼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교회에서 나온 전도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오늘 전도지를 들고, 한 손에는 전도지를, 한 손에는 빵과 우유를 들고 경비실을 찾아가서 경비 아저씨께 빵과 우유를 건네고 수주분도 전도지를 밀어넣겠다. 이렇게 결단해야죠. 할 수 있는 걸로, 오늘 안에 할 수 있는 걸로. 오늘 안에 언제 목사님 만나서 기독교 강의 다 듣고 복음 정리한 다음에 전폭 배우고 전도하겠습니까? 오늘 안에 할 수 있는 걸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무겁지 않게 갈 수 있게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좀 유치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좀 유치하게끔. 그러나 그 유치한 것이 삶을 결국 바꿔냅니다. 이것은 임상을 통해서 이미 증명이 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최 과장한테 찾아간 사람은 오늘 점심에 식사를 같이 하겠다고 말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예. 자, 네 번째 P는 프로그레시브예요. 뭐예요? 점진적이에요. 너무 빨리 가지 말고 조금씩 한 단계씩 가야 됩니다. 플랜을 짜야 돼요. 행동 계획을 조금씩 짜야 돼요. 과유불급이라고 한 번에 너무 욕심을 내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당황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요. 처음부터 너무 큰 것을 결단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자, 그래서 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아까 최 과장을 만났잖아요. 그러면은 점심시간에 식사를 함께 하자고 말하고, 점심 식사를 하면서 내가 먼저 사과하고 그 다음에 식사비를 내가 계산하고, 조금씩 나아가죠. 이렇게 점진적으로 해나가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전도 본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도 본문. 자, 전도 본문을 할 때 어떻게 할까요? 이 네 가지 4P 원래 적용해 볼까요? 나는 오늘 우리 라인을 전도하겠다. 우리 아파트 라인을 전도하겠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대상자를 선정해야죠. 평소 나하고 친하게 지냈던 우리 학부모 모임 어머니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난 이번 주 목요일 날 그 자매를 스타벅스에서 만나자고 해서 그 자매가 좋아하는 아메리카노를 사주고 난 다음에 이번 주 주일에 있는 전도 초청 장치에 그 자매를 초청하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교회 사랑은 어떻게 할까요? 교회 사랑. 거창하게 할 필요 없어요. 나는 이번 한 주간, 저는 가능하면 한 주간 안에 끝내라고 합니다. 길게 가지 말고 하루 또는 한 주간 안에 끝내라고 말을 하는데, 나는 이번 한 주간 모든 교회 모임에서 가장 늦게 나가겠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면서 교회 의자를 꼭 정리하고 불을 끄고 나오겠다. 이게 교회 사랑이죠. 또는 난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루에 한 명에게 교회 자랑 5가지를 하겠다. 이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죠. 만약에 정직이다. 내가 식당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항상 국산만 쓰는데 하필이면 식자재 업체, 공급업체에서 하자가 있어가지고 오늘 하루치만 딱 호주산을 쓰게 된 거예요. 호주산도 나쁘진 않으니까. 근데 이게 메뉴판에 써 있거든요. 국산이라고. 저는 어떻게 할까? 어차피 하루만 쓸 건데.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비록 오늘 하루지만 종이에다 써서 호주산 오늘 하루만 불가피하게 판매합니다 라고 써서 붙이겠다. 이게 결단과 적용인 것입니다. 자, 결단과 적용을 잘하려면 어떻게 되냐? 느낀 점의 내용과 연결돼야 돼요. 느낀 점은 정직하는 걸 가지고 묵상한 다음에 결단 적용은 전도하겠다라고 끝나면 안 됩니다.
근데 웃으시죠? 되게 많아요. 이런 경우요. 초반에 제자훈련 숙제 내주고 검사 받아보시면요, 대부분 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 따로 놀아요. 그러니까 느낀 점에서는 아들을 사랑하지 않았던 걸 회개해놓고는요, 결단과 적용에서는 우리 제자반에게 점심을 쏘겠대요. 물론 중의를 이해한다고 사랑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이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엉뚱하게 튀면 안 된다는 거죠. 연결돼야 됩니다. 두 번째, 오늘 할 수 있는 걸 하셔야 됩니다. 오늘 할 수 있는 거. 뭐 설명이 충분히 됐죠, 이거는요. 제가 한 가지만 더 팁을 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 내가 결단했어요. 근데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조언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쿨하게 넘기세요. 그래요. 이걸 쌌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면 나중에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큐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오늘 못한 거는 그냥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내일 큐티를 오늘 큐티를 하시고 오늘 결단 적용을 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무리한 거를 덮어 씌우지 마십시오. 그럼 큐티가 가기 힘듭니다. 가볍게 가야 됩니다. 세 번째,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행동으로 나타나야지 자세와 태도의 결단은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결단과 적용에서 나오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말씀을 읽겠다, 기도하겠다는 쓰시면 안 됩니다. 나는 보세요. 전도에 대한 본문을 읽었어요. 나는 영혼을 사랑할 수 있도록 더욱더 말씀 생활에 힘쓰겠다. 더욱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아니 뭐 어쩌라고요. 이게 다 적용돼요. 보세요. 교회 사랑. 나는 교회를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말씀 생활에 힘쓰겠다. 교회에서 더 많이 기도하겠다. 이웃사랑. 이웃을 사랑하도록 더 열심히 말씀 생활에 힘쓰겠다. 이웃 사랑에서 더 기도하겠다. 맨날 돌고 돌아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큐티의 원동력이지 큐티의 목적이 아닙니다. 큐티의 목적은 삶의 변화예요. 근데 매일 이 안에서 돌고 도는 거예요. 말씀은 기도로 치고, 기도는 말씀으로 치고, 말씀은 기도로 치고, 짝순 날은 말씀을 힘쓰겠다. 홀순 날은 기도에 힘쓰겠다. 그러니 안 변하죠. 도대체 언제 실천할 거예요? 이제 기도 말씀은 큐티 시간에 하셨으니까요, 나가서 하나라도 해보시죠. 그래서 5화 원칙에 맞추라고 말합니다. 지금 여기 웨어가 빠졌어요. 사실 교재에 보니까 웨어를 쓰세요. 스펠은 다 아시죠? WHERE. 웨어, 어디서. 나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 만약에 남편을 내가 지금까지 무시했다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오늘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올 때 전에 같았으면은 왔어? 저 차려놨어 먹어. 이랬는데 연수국 보고 방해하지 마 저로 가. 저기 알아서 좀 해. 이렇게 하지 않고 먼저 나가서 나는 오늘 우리 집에서 남편이 퇴근할 때 무슨 일을 하고 있던지 달려나가서 남편 겉옷과 가방을 받아주고 여보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해요 라고 말하겠다. 이것이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죠. 5화 원칙에 맞춘 거예요. 제가 3분만 더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5분에 끝나야 되는데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게 제 카드예요. 이제 제가 쓰는 주 카드인데 현대카드 차 살 때 쓴 건데 이 카드예요. 네. 제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카드 번호는 지웠습니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근데 그 위에 써 있죠. 지금 많이 달해졌는데 서번트, 섬김, 종 이런 뜻이죠. 제가 본문을 어느 날 큐티를 했는데요. 거기서 제왕적으로 정확히 아마 사울에 대한 모습일 거예요. 자기가 힘을 갖자 변해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서 제왕적인 그런 것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이 마치 하나님 놀이하고 있는 것. 사실 죄라는 것은 나의 하나님 되기 아닙니까?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죄의 핵심은 사실은 나의 하나님 되기인데 나의 하나님 되기를 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이제 저를 회개해야 되죠. 내가 하나님 되기, 내가 제왕적 권위를 할 때가 언제인가 봤더니 아니 목사라는 직업상 제왕적으로 하기 쉽지 않아요. 제가 나이도 좀 많이 어린 편이고 지금도 목양실에서 7년 동안 막내했기 때문에 제가 누구한테 제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목사가 그랬다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요. 근데 제가 발견해냈어요. 가만히 생각하면 발견돼요. 제가 편의점에서요 즐겨 먹는 음료수가 있는데 그걸 살 때 제가 봤거든요. 근데 요즘 편의점 보니까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조끼 입고 아르바이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하고 있나 봤더니 이렇게 들고 있더라고요. 한 손으로.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설사 나보다 좀 나이가 적다 할지라도 물건을 건네는데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죠. 이렇게 하죠. 이렇게 받고. 근데 저는 편의점에서 이거 하고 있어요. 왜요? 고객은 왕이니까. 성경이 어디 고객은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은 항상 섬겨야 될지니라. 심지어 저보다 한참 연배도 많으신 그 할아버님한테요.
그래서 제가 근데 까먹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맨날 이어폰 듣고 설교 듣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예 써왔어. 이렇게 쓰면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모르게 딱 보면서 이렇게 꺼냈다가 이렇게 받고 이렇게 받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 실천을 했어요. 결당을 적용을 하는 거죠. 나는 이번 한 주간 동안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카드를 두 손을 건네고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말하겠다. 작은 행동이지만 유치하다 말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통해서 저는 친절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이 아니다. 물건을 내는 동안도 나는 왕이 아니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의릴 수밖에 없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훈련한 것입니다. 자, 제 훈련생 중에 한 명이 낸 거예요. 디언 큐티였어요. 이분은 이런 디언 큐티를 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착한 삶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가만히 느낀 점에서 본 거예요. 회개한 거죠. 본인하고 연관성이 있는 사람한테는 잘해준 거예요. 그런데 연관성이 없는 사람한테는 친절을 베풀지 않았어요. 걔 엮이기 싫으니까. 그래서 자기랑 아무 일면식이 없는 사람에게 무조건적 친절을 베푸는 거, 사랑을 베푸는 걸 연습을 했어요. 그랬더니 고민하다 뭘 한지 아세요? 헌혈을 했어요. 72년생 여자분인데 320ml를 헌혈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무런 일면식이 없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려고 봤더니 갑자기 겁이 나는 거죠. 근데 큐티라면 그날 해질 때까지 꼭 해라 이렇게 했으니까 해긴 해야 되겠고, 그러다가 고민했더니 헌혈하자. 그래서 하나 헌혈하고 왔어요. 말씀의 지배 아래 사는 거죠. 이 날샘인데요. 이 남아 솟는 샘물 최근 겁니다. 저희 제아반 집사님이 실제로 한 날샘을 제가 찍어서 보내라고 그랬어요. 강의 때문에. 자, 보냈는데 한 집사님이 하신 거예요. 결단과 적용을 어떻게 하죠? 나는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물질이나 재능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드리겠습니까? 라고 말했더니 감사다는 말은 쉽게 나오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무엇을 감사했는지 헤아려보지 못했다. 지금까지 버티게 하시는 것이 감사하다. 내게 주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썼죠. 그러면서 어떻게 결단했냐면은 이분이 중보기도를 하거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월요일 중보기도 시간에 1시간 더 와서 그 중보기도 봉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 적용을 했어요. 따끈따끈해서 제가 갖고 온 겁니다. 자, 이분의 큐티입니다. 이분은 확대해서 볼까요? 이분은 아버님이 믿지 않는 분이에요. 죄송하지만 여기 와 있어요. 지금 그분이 올 줄 몰라고 쓴 건데 죄송합니다. 양해를 안 구했는데, 예, 그 이름은 안 나왔으니까 혼자 지금 당황하면요 다 알아요 그분이. 그러니까 당황하지 마세요. 이분이 친정 아버지가 믿지 않는 분이에요. 근데 전도할 생각을 지금까지 안 한 거예요 거의. 아버님이 야 내가 너 낳았어. 너가 나한테 뭘 가르쳐 이러는 거예요 맨날. 자, 오늘 당장 내가 할 일과 일할 곳은 친정 아버님의 영혼 구원 사역의 자리에 있어야 할 것 같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딸로서 40세까지 나의 하나님이셨던 육신의 내 아버지께서 갚아드릴 은혜들을 생각하며 지난 학기 실천하지 못했던, 제가 지난 학기에 그 숙제를 해줬거든요. 친정 아버지 불신자시죠. 가서 세례식 하는데 출장 세례식 하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못했어요. 아버지가 겁이 나서. 친정 아버지의 섬김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왜 나를 오래 제자 훈련을 받게 하셨는지를 아버님께 말하면서 세족식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님이 어저께 다치셨거든요. 문병차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인증샷을 보냈어요. 이런 반찬을 해서 가겠다는 거예요. 그 아버님께. 이거 오늘 아침에 저한테 카톡으로 온 겁니다. 큐티를 하면은요 삶이 변해요. 아무리 작은 것이지만 하나 안 해요. 하나님은 너 왜 오늘 아빠 영혼구원 못했어? 라고 물으실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너는 왜 영혼구원에 대한 부담감을 너한테 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니? 왜 말씀 생활만 힘쓰고 기도 생활에 힘쓰겠다고 말했니? 언제까지 피해갈 거니? 제발 하나라도 할 수는 없겠냐? 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진지한 음성에 우린 삶으로서 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C형 큐티, 결단과 적용인 것입니다. 5와 원칙에 맞출수록 점점 그물이 작아집니다. 나는 힘쓰겠다, 사랑하겠다 이러면은요 그물은 그물인데 그물 하나가 2m짜리예요. 막 다닐 수 있어요. 고래도 다녀요 거기는요. 좀 거짓말 섞어서 돌고래는 다녀요. 예. 근데 나는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무엇을 하겠다. 그러면은 그 시간에 그거 안 하면은요 불순종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압박이 돼요. 그러면서 이 그물코가 점점 좀 작아져서 내가 못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우리는 큐티할 때는 은혜 받죠. 감동 받죠. 세상을 변화시킬 것 같죠. 근데 삶은 그대로예요. 돌아가면은요 나만 바보인 것 같고요. 무서워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슬쩍 숨겨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내가 더 이상 나를 믿지 마세요. 내가 더 이상 피해가지 못하게 시간과 장소, 대상, 무엇을 어떻게 할 건지를 정해 놓으시라고요. 그러면 삶을 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 보면은 충분히 삶을 변화시키는 역동적인 큐티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시험 큐티예요. 좀 빠른 시간으로 진행했는데 좀 이해가 되셨나요? 네, 부디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강을 마치겠습니다.